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3장은 일종의 부록과 같죠. 사무엘서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주된 주인공 사무엘과 다윗은 사울은 어떤 면에서 다윗을 출연시키고 또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배경 인물로서 그들을 필연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좀 압축해서 생각하면 단연코 주인공은 이제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라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고대의 많은 역사의 저술들은 이렇게 주된 다윗의 이야기를 적기 위해서 사무엘과 사울의 얘기도 뒤섞여 함께 기록을 하지만, 이제 그 뒤에 반드시 조금은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는 일종의 조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종의 부록격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 실록도 그러하죠. 이제 세조에 대한 실록이 있다 하면 그 세조가 어떻게 왕이 됐고 그의 통치 시기에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서술하고 나서 그 뒤에 세조 임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제 한명회, 신석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평전을 세조실록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에서 17절까지의 단락은 다윗 왕의 30명의 용사들 가운데 3명의 이야기입니다.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 3명의 이름을 좀 기록해 줄 법한데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과연 이때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자, 키워드라 할 만한 단어는 13절에는 아둘람 굴입니다. 14절은 산성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의 조금 논란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둘람 굴이라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다니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아마 이게 주식 용어입니까? 바닥을 친다 하는 말이 있죠. 이제 주식이라 하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갈 만큼 내려가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이제는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 이럴 때 아마 바닥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인지 바닥을 쳤는지, 아니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미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런지 우린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다윗의 일대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제 신학자들의 별 이견 없이 아둘람굴에 있을 이때가 다윗 왕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 말 그대로 동굴이죠. 동굴이니까 어두컴컴하죠. 또 동굴은 습기가 차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그 안은 사실은 인간이 생활하기에 그런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 오래 머물면 잘못하면 질병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에 다윗 왕과 같은 일종의 동병상련의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수가 400명에 이르렀다. 이제 후에는 이 다윗 왕의 최측근인 사람들이 이제 600명으로까지 늘어나기는 하죠. 왕 위에 오르기 전에 도망자요, 일종의 피신자로 생활할 때에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나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이제 400명이 이제 된 것으로 사무엘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다윗은 산성에 있었다. 자, 14절의 첫 단어인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13절을 얘기하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13절에서 하나의 어떤 서술을 끝내고 14절에서 17절까지의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또 다른 그 어떤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아둘람 굴은 사실은 산성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안에 산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윗왕과 관련된 산성이라 한다면 바로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얘기하는 것일 터인데, 문제는 다윗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을 때는 이미 유다의 왕으로서의 7년 반을 지내고 난 후, 그때는 헤브론에 있었죠. 그리고 난 후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옹립을 받아서 이제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이 죽고,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사울의 자녀 세력들이 다 괴멸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옹립을 받아서 이제 수도로 정한 것이 예루살렘 시온 산성이기 때문에, 그때는 14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베들레헴이 블레셋 수중에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14절의 산성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무게 중심을 두기보다는 13절의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무게 중심을 두고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이래 중요하나? 조금 중요한 게 전혀 없지는 않아요. 아둘람굴이라면 400명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14절의 이 산성이 예루살렘 시온 산성이요, 다윗이 12지파의 옹립을 받은 왕위에 있다면 어쨌든 그에게는 최소 60만 이상의 대군이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때에 장정을 카운트한 것이 그래서 민수기 아닙니까?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 민수기 후반에 보니 출애굽했을 때의 인원, 그리고 민수기 제일 끝자락에는 40년이 지나 한 세대가 흘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난 후의 인원, 그 양쪽 모두 다가 60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명, 뒤에는 생략해서 우리가 흔히 60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모세 여호수아 세대이니까 그로부터 400년 사사기 시대를 지난 이 다윗 왕의 시대라면 분명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장정의 숫자는 60만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겠죠. 그래서 13절과 14절을 가지고 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400명의 3명과 60만 명의 3명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물론 60만 명이 있더라도 3명의 목숨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죠. 그런 신학자들이 여러모로 검토해 볼 때 이것은 13절에 단 400명만이 다윗을 추종할 때에, 이때는 사실 블레셋만이 적은 아니죠. 베들레헴이 지금 14절에 블레셋 수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둘람 굴에서부터 13절 하반절에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란 표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접근을 하려면 이 르바임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굉장히 먼 거리를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세 용사는 르바임 골짜기 근처를 통과했을 것이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13절 하반절의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전면전의 상황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지 않은 부분이 사울 왕 후기에는 블레셋의 세력이 극대에 달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만 하더라도 블레셋의 세력이 많이 쇠퇴하는 듯 하지만 그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내쳐버리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은 블레셋에게까지 났었죠. 심지어 다윗 왕이 블레셋 가사의 왕에게까지 도망갔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때는 사울 왕은 그때 골리앗에게 당해내지 못했지 않았더냐 하는 걸 블레셋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륙 깊숙이 베들레헴까지 그들의 손에 장악이 되어서 14절 다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요새입니다. 13절 하반절과 분명히 어감의 차이가 있죠.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진쳤다는 얘기는 마치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단기 체류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거의 정착형 이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지중해 해안에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내륙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점인데 거기까지 블레셋의 영향에 미쳐 있다는 것은 지금 사울의 통치력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거의 붕괴 직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베들레헴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혹여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혹여 나타난 사울군의 포착이 되어져도 이 세 용사는 체포당하겠죠. 다윗 왕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별 의미 없죠. 아둘람 굴에 모인 자는 사무엘서가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부 다 쫓겨다니는 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사실 이 세 용사는 아둘람 굴에서부터 르바임 골짜기를 경유하여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루트만 위험의 사선을 지난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사실은 죽음의 영역인데 그곳을 통과해서 갔다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17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이 우물의 물,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말 그대로 물이죠. 다들 학교에서 화학을 배우셨을 테니 그냥 H2O 아닙니까? 어디에나 있는, 이제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수도 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이 마셔도 된다 하던데 우리 문경시장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죠? 그 수돗물 마셔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지 정수를 해서 마셔야 되는지 끓여서 마셔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세상을 어쨌든 살고 있잖아요. 그 물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그 물과 이 베들레헴 우물에 있는 이 물의 성분이 전혀 다르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다윗 왕은 이것을 귀하게 여겼는가? 자, 15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게 설마 400명을 도열에 세워놓고 내가 베들레헴 우물 그 물을 꼭 마시고 싶은데 누가 가져오겠느냐 이렇게 다윗 왕이 얘기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하려다 보니 다윗 왕이 이것을 얼마나 마시고 싶어 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은 해놓았으나 이걸 400명 세워놓고 내가 그 우물물을 꼭 마셔야 되겠으니 누가 가져오겠소 이렇게 얘기하기야 했겠냐고요. 아마 그저 식사 때이든지 아니면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휴식 시간에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내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아마 이 400명은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의 고향이 어디인가 우리야 이제 사무엘서의 기록,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지만 뭐 그들 가운데는 잘 모르는 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헤브론을 비롯한 유다의 그일라도 있고 뭐 여러 도시들이 있었으니 그 가운데 어디가 다윗의 고향인지 몰랐을 테니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릴 때 마셨던 물이 나는 너무나 맛있었다. 아마 이 정도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당장 그 물을 누가 가져다 달라 이렇게까지야 얘기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똑같은 물이지만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또 혹은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사람들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결국 어릴 때 많이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그걸 좋아하죠.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자기는 그걸 거의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호불호가 갈려요. 그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먹고 싶기는 했지만 어릴 때 많이 먹어보지 못했을 때 그게 이제 한이 되죠. 그러면 커서 나이 음식에 나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왜 우리에겐 또 그런 관념도 있잖아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음식을 좋아하느냐, 애들 입맛이냐, 뭐 그런 거 아이처럼 그렇게 먹고 앉아 있느냐 하지만 본인에겐 그게 너무나 먹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음식은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은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또 혹은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발자취이고 이럴 수가 있죠. 지금 이 다윗에게는 바로 이 물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전면전의 상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전면전이면 더 심각한 면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400명 중에 단 3명 그들이 과연 아둘람 거리에서부터 르바임 골짜기를 거쳐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 물을 떠올 필요가 있었겠는가? 아마 대부분의 400명의 용사라 하더라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참 다윗 왕께서 참 너무 쓸데없는 얘기 하시네. 베들레헴만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둘람에도 물이 있지 않는가?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물인데 여기서 그냥 드시면 되지. 아니 뭐 이런 고민조차 아예 안 했겠죠. 그냥 뭐 그 물 어릴 때 많이 즐겨 마셨던 좋아하는 물인가 보다. 그러나 느껴지세요, 여러분? 가은에 가서 마시는 물과 마성에서 마시는 물과 동로에서 마시는 물이 그렇게 다르십니까? 몇 분 고개 숙이시는 거 보니까 좀 느껴지시는 분이 있나 봐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느껴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요즘 뭐 나름 전문가네 하는 사람들은 그 원두가 어디에서 생산된 원두이냐 이것까지 막 따져 쌓더라고요. 글쎄요. 그냥 쓴맛 아닙니까? 설탕 섞으면 단 거고 거기에 초코 섞으면 더 단 거고 그런 거죠. 뭐 그냥 쓴맛을 보며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다시 음미해 보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느끼면 되는 거지 뭐 그리 쓴맛의 차이가 나겠어요. 글쎄요. 정말 베들레헴 우물물이 그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다윗 왕은 그걸 느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커피의 원두 맛의 차이를 느끼세요? 그런 것처럼 혹시 이 자리에도 물 맛의 차이를 느끼는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 대다수는 그 물이나 이 물이나 아닙니까? 아무 물이나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고 목마름만 해결하면 될 일이지 굳이 그 물을 마셔야 되는가? 아마 이런 고민이나 비판의식조차도 별로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3명은 다윗 왕의 그 농담처럼 그냥 푸념처럼 그냥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을 그저 흘려보낼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더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과연 물을 얼마나 담아왔을까요? 고대의 이 다윗 왕 시대의 사람들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뭐였을까? 아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것처럼 뭐 포도주든 물이든 액체를 담을 가죽 부대를 주로 사용하지 않았겠는가? 뭐 어마어마한 양을 담을 수는 없었겠죠. 혹시 3명이 각각 한 가죽 부대씩을 담아 왔을런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양은 아니겠지만 이 먼 거리를 들고 다니기에 만만한 무게는 아니었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것을 길어와야 될 것인가? 아무 지금 상황이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지 않고 베들레헴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그냥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그렇게 마시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까지 가서 물을 길어온다는 것은 그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차마 남에게 시킬 만한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3 용사는 그 일을 했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다윗 왕에 대한 사랑이죠. 다윗 왕에게 그가 이 물 한 모금 이거 마시고서 힘을 낼 수 있다면, 그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에게 활력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무엇이 기반이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판적인 사람은 아부심이다, 나중에 출세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폄훼할 수 있겠으나 본질적인 감정은 사랑이죠. 사랑. 다윗 왕이 그저 지나가듯 얘기하는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하는 이 행동 속에는 사랑과 존경과 헌신이 담겨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윗 왕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곳에는 제단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로 다윗 왕이 골리앗의 칼을 취하게 된 이유로 인해서 사울 왕의 에돔 사람 신하였던 도액이 대제사장 집안 자체를 아예 몰살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아비아달만이 겨우 살아남아서 그가 에봇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피신했다.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의복만 거론을 한 것을 볼 때, 또 아비아달 외에는 다 죽었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죠. 열왕기에서 심지어 역대기에서까지 그것을 표현을 할 정도이니 아마 4명 내지 6명의 제사장이 살아남아서 법궤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말 그대로 에봇만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6절의 이 하반절에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막이나 성전 앞에, 아직 성전은 만들어지기도 전이니 성막 앞에 있는 번제를 드릴 번제단이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야 되는 처지에 거기에 고대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혹은 노아가 제단을 쌓았던 것과 같은, 혹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상에 만들었던 그런 제단을 만들었다고 보기에도 어렵죠. 아마 좀 특정 구조물, 예컨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그와 같이 일들을 하죠. 제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살르심으로써 국을 부었다. 반석에다 국을 진설병을 놓고 국을 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살르셨다. 이런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저 한 바위 같은 것에다가 부으면서 다윗 왕의 의미 부여이죠. 선언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지금 내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러나 그 행동은 결국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냥 땅에다가 그 물을 부어버린 것과 같았을 거예요. 아니, 이왕 좀 떠왔으면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 15절에 그렇게 분명히 누군가는 듣도록 다윗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으니 이게 다윗 왕의 소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마실 것이지,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 왕이 마시면 그건 다윗 왕만을 위한 것이 되지만 이것을 여호와 앞에 16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어 드리니,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겁니다. 분명히 이 세 명은 분명히 그의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까지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 왕을 향한 애정 혹은 동료의식, 이들이 이미 다윗 왕을 왕으로 여기고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옹립하기 위한 그런 충성심의 발로였는가, 아니면 그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당신도 지금 쫓겨다니고 나도 쫓겨다니니 우리 서로 의지하고 도웁시다 하는 동료의 내지는 우정의 마음이었을까? 결국은 왕과 신하의 관계로 나중에 정리는 되지만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이들은
다윗의 친구이자 동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우정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 왕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이고 애정이죠. 서로에 대한 우정이고 동료의식일 수 있겠지만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이 물은, 아니 이 사람들의 이 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표현들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죄송하긴 해요. 가을이 되니 성도님들이 과일을 좀 맛보시라고 본인들이 아마 키우신 것이겠죠. 과일을 목사 집에 이렇게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이는 정성껏 담은 김치를 가져다 주기도 하시고, 그걸 볼 때 바로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어떤 이는 과일상에 가서 돈을 주고 과일을 사서 저에게 이렇게 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무엇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 과일이나 김치나 또 무엇이든 목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 분명히 차이가 있죠. 어떤 이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서로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떤 이는 그저 새벽 예배 나오시는 그것, 또 혹은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시는 그것, 그분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그 폭이 어마어마하고 넓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분이 지금 저것을 하는 것이 저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누구라도 새벽에 잠을 깨워 예배당까지 나와 기도하는 것이 쉬운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목사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형편을 저에게 나누며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지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알잖아요. 또 제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이 어떤지,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가정에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터인데, 이 예배당까지 날씨의 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날은 이 새벽은 이 사택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짧은 거리를 나오는데도 오늘은 쉬는 날이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있는데, 그분의 댁이 어딘지를 아는데, 어떻게 나오셨을지를 아는데, 건강해서 사지육체가 멀쩡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건강 상태인 것을 아는데,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분의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더라 하는 거죠. 주일 하루 종일토록 섬기고 3일 밤도 섬기고 또 다양한 사역을 가지고 섬기는, 정말 교육자보다 더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압니다. 그분들의 그 섬김이 결코 가볍다거나 작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겨우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분의 가정 형편과 현재 처한 삶의 상황을 알고 그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분의 한 번의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주보를 받으실 때마다 이 주보는 과연 누가 접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는 하십니까? 이 주보를 접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사역을 묵묵히 잘 해주실 수 있을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금 무작위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든 것만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베들레헴 우물물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시지 마십시오.
그 물은 그냥 평범한 물이고,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고향이니까, 또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셨으니까 와 베들레헴. 그런데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여러 고을 중에 결코 크지 아니하도다. 볼품없는, 별로 영향력 없는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유다 지파 전체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답보되지 않은, 베들레헴이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곳이었으면 거기를 수도로 정하지, 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을 때조차도 헤브론을 수도로 정하고 12지파의 왕이 되자 왜 예루살렘으로 합니까? 사울 왕은 어디에서 다스렸어요? 자신의 고향이었던 기스, 바로 거기에서 왕도로 정하고 거기서 통치했잖아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요? 베들레헴이 그렇게 대단한 장소면 베들레헴을 왕도로 정해야죠. 그런데 다윗 왕이 물론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하기 위한 목표도 있었지만, 베들레헴은 왕도로도 선택되지 않은, 우리가 베들레헴을 굳이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까짓 베들레헴 우물물이 뭐 그리 대단하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세 용사가 가지고 온 그 우물물은 보통 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마실 수 없는 일개 인간인, 아무리 그들이 다윗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 드시라고 가져온 물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엔 도저히 이것은 내가 마셔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겨질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앞에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의 이것이 무엇 그리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이 될까 싶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에 안 나오시면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니 그 기도에 나오심은 하나님께서 가벼이 보시질 않으시죠. 다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남들도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하는, 어떤 분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늘 깨끗하도록 청소하는 분이 있으시죠. 우리의 눈에 일일이 포착되지도 않은, 제가 여러분보다는 분명히 많이 알고 있을 터인데 저조차도 잘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베들레헴 우물물과 같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피로 간주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예배당에조차도 나오지 못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고단하고 힘들어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목사의 기도나 장로님들의 기도나 혹은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남이 들었다면 그것을 글로 옮겨놨다면 그걸 과연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하나님 앞에 그저 짧은 외마디 같은 탄식과 한탄 같은 그 신음소리조차도 주님에게는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기도로 여겨지시고, 하나님은 그 소리, 그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것을 베들레헴 우물물과 같이 우리들의 피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서의 저자, 보통 사무엘로 얘기합니다만 사실 사무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사무엘이 주된 주제라 해서 사무엘서라 불려지지 사무엘이 저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또한 열왕기와 함께 예레미야가 적은 것이 아닐까,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저자, 어쨌든 사무엘서의 저자는 13절에서 17절까지 이 세 용사의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세 용사의 이름을 기록했다면 그들의 전설이 될 것이고 그들의 용맹이 될 것이고 그들의 명예가 되겠죠. 그러나 세 사람, 그 어떤 세 사람,
그럼 우리는 마음에 소원을 품을 수 있겠죠. 내가 그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겠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우물,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성껏 떠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물을 여러분의 피보다 더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과 섬김 그리고 헌신과 충성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나의 우물물이 무엇일까? 그 우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